쌌다,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자, 방금 들으신 구절 사따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이게 바로 부처님의 9가지 위대한 덕목을 기리는 붓다누사띠의 마지막 세 구절이거든요. 이 칭호들이 정말 중요해요.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거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칭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사따 대와 마노사낭입니다. 이 구절을 딱 들으면 부처님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나 넓게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스승이라는 뜻일까요? 먼저 사타 이 단어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지식 전달자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사타라는 말 속에는요, 모든 존재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가이드, 그리고 또 길들여서 이끌어주는 조련사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문법을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문법 안에 깊은 뜻이 숨어 있거든요. 보세요. 대와 마누사낭은 대와, 그러니까 신들, 그리고 마누사, 인간들을 합친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맨 뒤에 붙은 아낭입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어에서 의라는 뜻을 가진 소유격 복수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신들과 인간들의 의스승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신과 인간 모두의 스승이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모든 존재를 위한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생로경사의 고통, 이 윤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모든 존재를 열반이라는 궁극의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신들까지도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칭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붓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붓도라는 칭호는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바로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토.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깨어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부드라는 뿌리에서 왔는데 이게 알다, 잠에서 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나긴 무지의 잠에서 완벽하게 깨어나서 새삼의 모든 진리를 똑똑히 보신 분이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 분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잠에서 깼다는 게 아니라 한 3가지 정도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승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사성제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우치셨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현상부터 저 너머의 열반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엄청난 깨달음을 혼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도록 아낌없이 나눠주셨다는 그 자비의 마음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듣고 깨달은 제자들,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랑 아라한은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부처님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맨손으로 길을 처음으로 찾아내고 닦으신 분이에요. 길의 개척자인 거죠. 반면에 아라한은 부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보고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충실하게 따라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은 길을 만드신 분,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간 분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9가지 덕목의 대미를 장식하는 칭호, 바로 바가와입니다. 이 이름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 그분이 갖추신 모든 훌륭한 덕성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부르는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가와는 보통 세존, 즉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이 단어의 뿌리를 한번 보면 바가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바가라는 단어에 힘, 행운, 영광, 덕,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의미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바가와는 이 모든 최고급 가치들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 그 자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이렇게까지 축복받은 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답은 바로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완벽한 공덕, 그리고 깨달음을 가로막는 안팎의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부숴버린 그 위대한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가 바로 이 5가지 마라를 정복한 것에 말합니다. 마라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우리 마음속의 탐욕, 성냄 같은 번뇌 마라. 둘째, 나라고 집착하게 만드는 이 몸과 마음, 오온 마라. 셋째,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업의 힘, 업지음 마라. 넷째,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신, 천신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자체, 죽음 마라까지. 이 5가지 적을 모두 완벽하게 물리치셨기 때문에 바가와 위대한 승리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되죠? 이 마지막 3가지 칭호가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보세요. 모든 존재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 사따가 되시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으셨고, 붓도 그 깨달음의 힘으로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여 마침내 축복받은 승리자, 바가와가 되신 것. 정말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의미들을 마음속에 담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사따, 대화마누사랑 붓도, 바가와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모든 일을 이끌어주는 자비로운 스승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간 구도자의 모습인가요? 혹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